안녕하세요.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사람 샤론 자매가 좀 바빠가지고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보시다시피 이 미드웨스트 라지에 있는 그 인도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수양관을 구입하기 전에 그 전 주인이 아들, 딸 합쳐가지고 7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명 위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바스켓볼 코트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 직업 뭐 다른 직업도 있었지만은 특히 카 딜러, 자동차를 팔고 사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카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쇼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이번 주에 이제 와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 교역자들 이제 모임을 쭉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저도 저희 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오늘 다 이렇게 물건을 꺼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지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좀 바빠가지고 같이 인트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곳에서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저희가 여기서 미드웨스트 7 칼리지 그 대학 캠퍼스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캠퍼스의 사역이 그래도 큰 차질 없이 이제 아무 어떤 한 곳도 이제 문을 닫는 일이 없이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와 저희 이제 집사람은 이제 저희 본교회가 있는 알라메다로, 캘리포니아 알라메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미드웨스트 라지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참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또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사역을 계속 할 텐데, 특히 이제 버클리 대학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대하시고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장면을 먼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 그 바리새인들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여기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구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주목해 보셨어요. 레위라고 하는. 그래서 이 레위가 다른 이름으로 마태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일어나 가지고 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이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텍스 컬렉터들이 그 앉아 있는 그 부스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들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의 국세청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전혀 종류가 다른 분들이었어요. 이 양반들은 그 매국노였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다 수탈 정치를 하면서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세금하고 징집이죠. 그 조세와 징집, 그 군대를 보내려고 그 사람들을 차출하는 그게 바로 수탈 정치의 그 극치인데 그때 이제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당연히 그게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정치가들이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는 짓은 우리가 하지 말고 그 원주민들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거 하고 싶은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해라 해가지고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너가 세금을 너 마음대로 때려라.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딱 할당된 그 쿼터만 바치면은, 예를 들면 가버나움 마을에서 1,000만 원을 1년에 세금으로 바치라. 그럼 1,000만 원만 보내면 네가 얼마 세금을 더 많이 걷었든지 우리는 상관하는데 그 남는 차액을 너가 다 이제 인컴으로 가지라는 거죠. 너가 다 먹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 세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제국의 수탈 정치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희로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앞잡이로 그렇게 조선 같은 동족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런 친일파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이 없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거라면은 뭐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세리하겠습니다 자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1,000만 원 그 쿼터 보내고 나머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남은 돈을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그들의 삶에 참된 평안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도 이 세관 안에 딱 갇혀 있죠. 이렇게 세관이 뭐 이런 식으로 부트가 있으면 그 안에서 딱 숨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막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그렇지만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같은 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떨죠.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보통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가 일하는 그 부트를, 그 세관을.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는 뭐 그 마을 주민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가 그 레위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좀 생각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인가. 그리고 예수 선생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죠. 복음을 전하시고 저 예수님이란 분은 뭔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는데 나도 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레위만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리들만 갖고 있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그 국제 학생들 사역하는데 주로 중국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근데 중국 본토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 네이주엔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특별한 단어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볼루션이라는 건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 그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자기 성과는 안 보이고 근데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또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게 너무나 점점 빨라지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이게 청와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찍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밤이죠. 집으로 가는데 이 학생을 보세요.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랩탑 컴퓨터죠. 그 랩탑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집에 하교하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공부하려고. 이게 바로 네이주엔 인볼루션의 극치입니다. 인볼루션이라는 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바퀴를 도는 그 회전수가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학생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이번에 특히 새로 온 학생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크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모 때 세대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너도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성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죠.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자식 세대에서는 정규직 그 직장 잡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옛날에는 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이요 뭐 그랬는데 요새는 장래 희망이 뭐냐 정규직 직장 잡는 거예요. 그렇다는 농담이 있는데 그게 꼭 농담만이 아니죠.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심지어 그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생활이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여기서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쉬러 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 학생들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뭐 너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고 부담이 있으니까 확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 이 예수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해답을 새로운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새로운 정말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레위도 그랬죠.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냥 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경고의 말씀을 이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처럼 이 레위도 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주목하시면서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주연의 삶을 살 게 아니고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이 레위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돈에 정말 혈안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마음의 갈등을 할 때. 참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너 여기 와가지고 이 멘토십 같은 데 가서 좀 이런 특강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그 특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돈이 최후가 아니구나. 이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사랑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근데 나는 너무나 인격이 모자라구나.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레위가 탁 따랐어요. 근데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데 이 세리 레위가 뭐가 그렇게 많은 게 있겠습니까? 돈밖에 없었죠. 가진 건 돈밖에 없고 세리하는 거. 친구가 있었겠어요. 취미 생활이 별로 있었겠어요. 그냥 정말 생존을 위해서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탁 내려놓을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참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밖에 몰랐던 이 사람이 그 돈 버는 걸 내려놓고 그 세관에 딱 갇혀가지고 그 몇 평도 안 되는 그 사무실에 갇혀서 노마 병정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그 살고 있던 그 삶에서 이제 팍 벗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또 자기 친구 세리들이 있죠. 아까 친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지는 않았겠죠. 자기 동료 세리들도 있고 세리들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가가지고 또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아마 고별 파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도 먼저 했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기 친구 세리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마 자기가 왜 이제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돈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정말 공개적인 죄인인 그 그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탁 응답하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여서 구원 잔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세리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 주로 뭐 세리 자기 친구들이 주로 나쁜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난주에 이어가 똑같이 오늘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자리에 있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판단만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뭔데 신성모독죄다.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자기가 멋대로 용서를 한다고 그러냐. 근데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 사람들인데서 창피를 주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싫었어요.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바리새인과 그들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슨 댄스 파티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그 세리하고 죄인들이 정말 회당에도 갈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마음문이 닫혀있던 사람들 열등의식이 가득 차여가지고 세상을 정말 증오하면서 나는 돈만 열심히 벌겠다. 나는 뭐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어차피 내놓은 인생인데 이렇게 반항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저기 봐라 예수 선생이 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번에 또 율법을 어기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죠.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세워놓은 물론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많은 규칙들을 예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탕자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정말 보시고 그 죄인들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사 비유를 드시죠. 내가 의사로 왔다 이러시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의사한테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물론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단받으러 가는데 진단받는 이유도 뭡니까? 혹시 내가 아플 수 있다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속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병원 갈 필요 없고 나는 너무 건강해하고 건강에 자만하고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병원 안 가죠. 근데 내가 아프다 몸이 아프고 이거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병원 꼭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하나가 죄죠. 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죠. 죄라는 단어 죄인.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그 부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참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아무것도 이 복음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해도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나의 깊은 그 죄인됨을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면 그 죄가 죄스러운 말하고 죄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죄인이다.
벌레 만든 못한 죄인이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은 뭐가 또 깨달아집니까? 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해가 되죠. 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회개죠. 회심, 회개, repentance. 자, 근데 죄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위에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인자. 근데 사람이 이렇게 딱 갇혀 있죠. 여기 사람 인자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네모나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갇혀 있는 인생이 어디에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습니까? 이 밑쪽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릇될 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파운데이션 위에 잘못된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 꽉꽉 갇혀 있는 인생. 그러니까 그 레위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는 어쩌든지 어렸을 때 너무 못 먹고 못 자라가지고 그런지 나는 정말 가난해서 멸시받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뭐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돈 벌러 간다. 매국노 소리 들어도 이 세리 일을 하겠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 추세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계관, 그런 잘못된 그 비성경적인 비진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위에 인생을 쌓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꽉 막혀있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이 너무 바쁘고 네이주엔 우리 차이니즈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70, 80대에서 이제 90대에서 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러주시죠. 레위, 그 세리 레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앉아있는 세관에서 그냥 앉아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딱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니까 레위가 그 말씀에 큰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따랐죠. 그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이 두 개가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달았나,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는가, 그가 여러분들하고 저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또 계속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이번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금식이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어떤 자기 경건의 어떤 프라이드, 자기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금식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취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불고기 먹고 갈비 먹고 영양식하고 그래가지고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별로 영적으로 가급해지지가 않죠. 졸리기만 하고 기도에 와도 졸리고 성경 봐도 졸리고 그냥 멍하고, 그때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그래서 먹는 거 좀 멀리하고, 그래서 좀 배가 고프지만 좀 머리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별로 없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먹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 못한데 요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드라이하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잠만 오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해서 내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면전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신랑이 함께 있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뭐 임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축제의 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떠나가시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 눈앞에 보이고 그게 아니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시간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리 그 레위가 회개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이게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규칙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세부 조항들을 다 지키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경건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고 뭐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죠.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돌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Humble sense of perpetual penitence죠.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두 가지 어넬러지를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새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있는데 새 옷 조각을 옷이 빵꾸 나서 고치는데 그때 옷이 헌옷이면 이 헌옷이라는 얘기가 뭔가 신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새 옷 조각으로 이렇게 그 땜빵을 하면은 그 구멍 나는 고치면 그 새 옷 조각은 신축성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헌옷 그 전체적인 옷을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옷이 찢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죠. 새 포도주는 우리 김치처럼 새 김치도 그렇죠. 그 병에 넣어 놓으면 이제 가스가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김치에 있는 그 유산균들이 막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잘못하면 김치통이 막 터지기도 하고 물이 막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건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 그게 원래 예전엔 신축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점점 더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이 낡은 가죽 부대나 이게 낡은 옷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의 그냥 구약의 전통에 메모돼 가지고 그냥 그거를 섬기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신축성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겸손한 개방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신다. 정말 내가 더 순종해야 되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더 갈 길이 있구나, 더 회개해야 되구나, 그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거를 보려고 하질 않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더 이상 뭐를 더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역동성, 그 새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오고 하는 거, 가죽 부대가 이렇게 그때 겸손하게 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겸손하게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뻥 터져버리죠. 그냥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까지 다 못 쓰게 돼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옆에서 많이 듣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새 가죽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그 고정관념으로 딱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다. 이렇게 목사들도 교회도 다 돈 보고 하는 거지. 결국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설교도 다 그렇고 다 헌금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uncomfortable하고 불편하지만 거기서 정말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의 부대가 늘어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러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네요. 내가 이전까지 살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거든요. 묵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오래되고 했는데 그냥 묵은 포도주가 더 이상 발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묵은 그 가죽 부대 잘 들어가 있죠. 그게 단주 알고 그냥 그거 먹고 그거 좋으니까 이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구약의 그 교훈들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틀리니까,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넓혀 주실 때 같이 넓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새 가죽 부대입니까? 참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포도주가 잘못돼서 다 못 쓰게 되는 게 아니죠. 그 포도주 잘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못 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죽 부대가 헌 가죽 부대니까 저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정말 새 가죽 부대인가, 그리고 새로운 그 옷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거를 더 받아들이고 나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기서 더 뭐를 하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 아직 내려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 그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스트레치가 되도록 더 순종하고 더 내려놓고 더 나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걸 통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세리 레위가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에 꽉 막혀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귀한 약속의 말씀 주셨대. 그 세리 레위가 그 세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참된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옷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정말 새롭게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잘 수용하고 부대가 늘어나는 게 좀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수용하면서 겸손히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내려놓고 더 순종하고 더 회개하는 정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리 레위가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